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절 읽으세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면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능히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은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오르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자는 세상이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요구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올라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마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 때 욥이 받았던 만큼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욥기를 한두 번 읽어본 건 아니죠. 많이 읽어봤습니다. 욥기는 시대적으로 보면 예상하기는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언제 쓰여진지 잘 모르겠다. 또 누가 쓴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도 있으나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래의 욥기를 읽어보면서 바로 1장 1절부터 12절 사이를 읽어보면서 아주 크게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면 욥이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욥을 보면 맨 먼저 사람이 욥을 어떻게 본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또 욥을 어떻게 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중한 것은 앞부분에 나오는 욥에 대하여 우주 땅에 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사람이 보고 쓴 것입니다. 사람이 그 글을 썼어요. 그렇게.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천상에서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욥이 사탄에게 우리 욥이 일어나다
이런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썼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해서 쓴 거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이번에 읽으면서는 아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사람들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복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말해요. 또 너무 잘하는 말씀 있죠. 복받을 짓을 해야 복받는다. 맞습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를 보면 욥은 복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걸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욥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악을 떠난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욥을 소개를 해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욥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이겨내가지고 또 복받았다. 오늘 거기는 다 지어내버리고 그건 너무 과해요. 이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가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욥이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혼자만 잘 산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 하나님 뜻은 그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관심은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순전한 사람이 되느냐,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 개혁개정성경,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온전하고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옛날에 보던 개혁성경을 보면 온전하고가 순전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순전하고가 너무 좋아요. 순전해야 된다는 거죠. 순전해야 된다. 네. 그 욥은 순전하다는 뜻을 살펴보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네. 정결한 사람이다. 깨끗하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아담 이후에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책망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얘기죠. 죄 없는 사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범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은 앞부분은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하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가지고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이 됩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반복적인 말씀이 됩니다. 모범적인 신앙이다. 세상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 순전한 사람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렇게 순전해가지고 순진해가지고 사업하겠어 그럽니다. 야, 직장생활 제대로 하려면 비유도 좀 잘 맞추고 뭐 좀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도 하고 요령껏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그래야 성공한다고 그래요. 사업도 그렇게 해야 잘 되는 걸로 사이도 좀 적당히 치고 그래야 되지, 그렇게 순전히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하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순전하게 살아서 사업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빼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은 뭐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 빼내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불순물이 내게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그 빼내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통이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불순물을 생각하고 내게 있는 불순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빼내고 부자가 됐다고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지금 세상살이로는 전혀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도 내게 있는 것을 자꾸 바라보고 빼내는 작업을 해라. 불순물 빼내기를 해라. 그리고 성공했다고 생각해도 그 가운데에서도 순전한 사람으로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듬어 보고 다 순전하게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 당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해결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자식들 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사업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는 뭐 하겠냐 이거죠. 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걸로 압니다. 문제 없어도 와야 되죠. 아멘. 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근데 대체로 그러죠. 문제 해결되면 기쁘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날뛰다 나중에는 보면 똑같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다른 사람은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네. 그냥 하는 거가 조금 되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나를 못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더라. 그래서 항상 어떤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좋은 기도는 그런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결단을 하면 그 결단을 실행해 가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갖고 계신 깊으신 뜻이 순전이 있다. 우리를 완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완전해지게 될까? 이만하면 됐어는 없습니다. 자,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만하면 됐어 하면 바로 넘어지더라고요. 이만하면 됐어는 없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뭐가 좀 됐어도 한 명 하다가 10명 와도 10명 하다가 100명이 와도 100명 하다가 1000명이 와도 아직도 부족해서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것이 부족해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모습을 놓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그런 데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불속림도 빼버리고 삶에 정직한 사람이 되고 근본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로 가고 그런 거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면 욥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욥기 1장 1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이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깊이 좀 깨달아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았으면 지금보다 얼마나 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때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회가 되어지는 훌륭한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보니까 아들이 7 있고 딸도 3 있고 그리고 동방에서 가쁘다 잘 사는 가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재물도 많고 자녀도 많고 그래서 복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복이 많이. 예.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복한 가운데에서 신앙이 뛰어나다. 신앙이 하나님을 낭만하는 그 신앙이 뛰어나다. 악한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면 어때요? 더욱더 나쁜 짓 합니다. 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악한 사람은 돈 많이 벌면 악한 짓만 더 하지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솔직히 돈 많이 벌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쓰기 위해서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없으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부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욥과 같은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 제 손자 예손자가 아이들 어린이 정원이라는 그 학교에 다녀요. 그런데 그 어린이 정원이 참 소개해 줄 만합니다.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이 기독교 이렇게 교육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원장님이 2년 전에 그 설립을 해서 4층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수지에 세웠는데 국가의 지원을 싹 빼버리고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하겠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정원이래 그 이름도. 그런데 오늘 음악 발표회를 하더라고요. 발표회 하는데 보니까 전부 찬송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 손자아이가 갔을 때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명도 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부 지원 안 받고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더 다른 데보다 많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막 폭리를 취하게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르치는 게 전부 성경적이에요. 성경 암송하고요. 찬송하고 아이들 그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거 아니고 거기에다가 만들기 뭐 일반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 다 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 아니에요. 집사님이에요. 신앙으로 해보겠다. 신앙으로 아이들 바로 키워보겠다. 지금 오히려 문 닫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아이들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자꾸. 네. 교회 소문이 나서 불어나요. 거기뿐만 아니라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시작하는 연도에 목사 자녀는 반으로 딱 잘라서 하게 되죠. 40만 원인데 20만 원만 내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 유치원을 보내진 않거든요. 보내지 딱 거기만 보내고 이제 초등학교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학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유치원이라 하질 않죠. 기독교 정신은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될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교사만 해서 5명, 원장님 저 가족들 빼고 5명이니까 월급도 또 놓지 않겠습니까? 400만 원 갖고 어떻게 월급 5분 해결해 드리고 차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숫자가 40-50명 정도로 부르는 정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저희 집사님, 안수 집사님하고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 당신 사업하세요. 사업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야말로 신앙인답게 사업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의 밑에 있으면서는 제가 해보니까 그게 힘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간구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 집사님 한번 직장을 많이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대로 하면 다 퇴짜를 맞아요. 제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가서 했다고 그러면 다 퇴짜당하는 거예요. 별것을 다 했어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도 하고요. 기름 넣는 거 하는 데서도 못 하게 했던 거예요. 왜요? 엄청나게 정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안 정직해. 그야 야 너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사장은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일은 못하게 해. 그래 그만두고 나와요. 제게 물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두고 나오세요. 근데 이상하게 참 또 직장은 또 바로 생겨. 그래가지고 옮겨다니는 데가 16군데 정도. 그런데 이제 금년 안에는 목적이 사업을 시작하겠다. 지금까지 이제 환경이 큰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잘 벌던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이제 참 남의 밑을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사업을 해요. 건수가 있을 때마다 전화합니다. 이거 미치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대로 해라. 네. 하나님이 해주신 데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데 소득을 보면요 마음에 차질 안 해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그런데 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한 번도 아이고 돈이 없어서 죽겠어 이렇게 말 안 해요. 아이고 돈이 뭐 됐습니까? 저 돈 없어도 살아요? 그래요. 가족들도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런데 꿈을 안고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심지어는 목욕탕에서 표 파는 거 그것도 물건 팔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것도 또 이렇게 하는 게 있는 모양이야. 이걸 못하니까 하나도 안 되는데 그것도 쫓겨나. 그렇게 쫓겨나서 세차장에서도 쫓겨나고. 네, 쫓겨난 게 아니라 그냥 나오죠. 제게 분명히 전화 오거든요. 그냥 나오라 하고. 그 금방 또 다른 데로 옮겨가요. 우리 이 목사님도 그 집사님은 알죠. 가난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까. 그래서 항상 권면합니다. 너 사업 한번 해라. 이제 50대 시작되니까 이제 사업 한번 해라. 사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과거에 거 다 회복하고 더 큰 사업도 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배려하지 마라.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작정을 해도 내중에 가면 바뀌어요. 그래서 자꾸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여기. 네. 그걸 어떻게 해서 볼 수가 있냐면 오늘 그가 하는 이 일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그 자녀들이 그 10명하고 욥하고 욥 아내하고 12명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생일이 몇 번 돌아옵니까? 한 번씩 다 돌아오면 12번을 그런다는 이야기죠. 12번을 번제를 드린대. 네. 생일 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번제를 드려요. 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 지었을 것을 염려해서 드린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학적인 개념하고 너무 같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잘 살게 할지니까 그래서 그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네. 자녀들이 죄 지었을 것을 염려해서 자식의 먼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예, 그런데 이 번제의 의미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는 스스로 드리는 제사예요.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제물은 전부 흠 없는 숫소, 흠 없는 수염소, 수양, 또 비둘기 새끼, 비둘기 한 마리, 또 집비둘기는 또 이상하게 새끼 한 마리더라고요.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내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제물이 아니에요. 네. 그런 제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매 생일 때마다 생일잔치 끝나고 나면 그것이 그렇대요. 네. 이게 뭐예요? 다른 목적이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1년에 12번, 최하 못 드려도 12번을 쳐. 여러분, 번제의 제물이 지금은 누구입니까? 그때는 수염소지만은 지금은 누가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십자가에서 이미 제물로 다 돌아가셨어요. 다 제물로 가셨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오늘날 제물은 나예요. 네. 오늘날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나가 제물, 내가 제물. 여기 드려지는 헌금이 제물이야. 그 헌금이 제물, 내가 제물인 거예요. 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도 나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드리러 온 그야말로 제물로 온 내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엉뚱한 것 생각하고 있다면 제물의 가치는 없습니다. 왜? 흠없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중심은 자꾸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근본을 아는 신앙을 했다. 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근본을 알면 그냥 되게 돼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을 알면 그 나머지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됩니다. 그냥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치는 일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를 바치는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왜? 시간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를 드리는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물질도 드리고 저 다 드려야 된다. 그러나 그거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나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건 예물이거든요. 재물이 아니고 예물이거든요. 나를 드리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욥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왜곡해요. 왜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종교들은 전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복적인 종교입니다. 네. 복 받으려고 해요. 제 어렸을 때 그 가는 곳마다 다 신을 다 섬겨요. 당산나무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소나무 밑에도 섬기고 지금도 뭐 계곡 안에 가면 다 어떤 기억 잡고 부러지게 이렇게 몇 개 해놓고 거기다 다 하고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복 받으려고 그런다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바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람과 생사람까지도 바쳤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큰 구렁이가 사니까 잘 살기 위해서 그 천하를 갖다 바치는 것이 그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 사상이 그런 걸 다 끊어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상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집은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 여갓집은 불교를 믿었거든요. 근데 불교도 참불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상하게 섞여 있거든요. 가는 데마다 물을 떠나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손 빌고 다녀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야 복 받은대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복 받는 건 따로 있고 장고방에서 복 받는 건 따로 있고 문지방에서 복 받는 건 따로 있고 가는 것마다 하는 것이 복. 근데 복자를 우리나라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중국 가봐도 복. 가는 데마다 복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저들의 종교는 다른 종교는 다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제가 아주 초등학교 다니기 이전부터 찬송 귀가 아리게 듣는 경우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이 찬송이었습니다. 평생토록 잊어버릴 수 없는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천당 가겠다는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찬송을 싹 다 빼버렸어요. 그래도 복받는 찬송으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그때 신앙이 진국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고 외정치에 거쳐서 6.25 사변 거쳐서 이렇게 살면서 엄청나게 힘들어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하면서 신앙으로 살았어요. 저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다 잘 됐어요. 그 신앙이 그때는 진실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목적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업을 지어놓기를 기복진앙 그럽니다. 기독교는 절대 기복진앙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 이야기도 지금은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전도도 잘 되고 이 방법 뻥끗 안 해도 전도도 잘 되고 이 방법 뻥끗 안 해도 선교도 잘 되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다 잘 되게 돼 있는데 제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본말이 전도, 근본을 하면 가지는 다 그냥 되게 돼 있는데 가지만 붙잡고 흔드니까 기둥은 썩어가고 가지만 이파리가 무성하게 돼가는 신앙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숫자 늘리기보다는 지금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 할 방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저 좀 이거 좀 주세요. 저 좀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 물질 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은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죠. 지금부터는, 지금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죠.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깨끗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말이에요. 목욕자라고 그러는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까? 그런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 기도는 그게 기도예요. 아멘. 나머지 건 저는 그냥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늦은 때에 저는 참 힘든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참으로 나머지 인생 하나님 지금부터는 하나님 이거 바꿔주든 제 병을 낫게 해주든 아니면 제가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참으로 욥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그 삶을 살기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힘들더라고요. 그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한다고만 하면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저나 여러분 그 누구를 불문하고도 마음의 진실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 체험하고 싶어 더 잘 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제가 있어서 여기 오셨죠.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잡고 사는 삶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친구도 해주시고 환경도 물러가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이 이제 또 한 가지 참 대단한 것은 욥은 율법 시대의 사람인데 행위의 죄만 갖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으로 지은 죄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마음과 행위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범죄해도 안 되고 행위로 범죄해도 안 되지만 이 욥의 시대에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뭘 말하고 있냐면 욥의 자녀들은, 욥을 포함해서 자녀들까지도 행위로서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음으로도 범죄했을까 봐서 이렇게 번지를 드렸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내 마음이 제가 제 마음을 봐도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되냐 그 말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변덕스러우니까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마음 붙잡고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뭔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의 근원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계십니다. 행동으로 죄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을 다스리는 욥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율법을 초월하는 신앙입니다. 이 시대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은 율법을 초월하는 신앙이어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